오늘 말씀 함께 볼 건데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찾아서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찾았어요? 예건이 찾았어?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책이 없어요? 누구야? 시연이 집에 생명체 없어? 깜빡했어? 다음 주부터 깜빡하지 마세요. 자, 다 찾았죠? 자, 그러면은 이게 안 그래. 화면이 사라졌어. 됐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데려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우리 같이 다른 데 가려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간다. 네. 자, 오늘도 한번 다른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좀 어려웠는데, 그치? 준이? 저거 파란 색깔 올리고 있는 사람의 띠 저거. 띠. 그래요. 허리띠가 밑에는 흰색이고 위에는 검정색이다, 그죠? 우윤이. 체육. 여자 띠가 달라. 만약에 이거 머리 뭐 쓰고 있으니까 여자라고 또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승민이. 아저씨 수염이 그렇죠. 여기는 곱슬머리 아저씨는 수염이 없다, 그죠? 승아. 그렇죠. 위에는 V자 모양이 있죠. V넥인가? 그렇죠. 밑에는 라운드 그냥. 그렇죠. 다 찾은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좀 쉬웠다, 그죠? 좀 어려운 게 재밌죠, 그죠? 좀 어려웠으면 좋겠어. 자, 오늘 이 장면이 또 어떤 말씀에서 나올지 함께 보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TV에서 스포츠 경기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스포츠 경기가 있을 건데 뭐 야구도 있고 축구도 있고 이것처럼 뭐 쇼트트랙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 한 적 있어요. 이제 이 경기는 못 이기겠다. 이미 판이 뒤집혀서 내가 응원하는 팀 또는 우리나라가 이길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또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어떤 감독의 전략이 갑자기 잘 작동하거나 또 팀의 선수가 굉장히 활약을 갑자기 해서 그 판을 뒤집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죠. 그것을 우리는
역전이라고 합니다. 역전. 그래서 그 전과 다르게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서 질 줄 알았던 경기를 이기게 되는 그럴 때가 우리는 있고, 그럴 때 우리는 굉장히 짜릿한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죠. 졌다고 생각했던 것을 이제 이기게 됐을 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거나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어떤 준비하던 것들이 잘 되지 않거나, 또는 내가 어떤 사랑하던 것을 잃게 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는 절망적인 그런 기분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그것이 완전히 새롭게 새로운 가능성으로 바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역전의 그 기분을 느낄 수 있죠.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말씀도 그런 굉장히 놀라운 그런 역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그런 역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고, 그 이제 예수님의 시신은 이렇게 무덤에 안치가 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무덤에 들어간 그 시신은 그 세마포와 수건으로 감쌌어요. 몸은 세마포라는 그 얇은 그 실로 만든 천으로 감쌌고, 머리는 또 별도의 수건으로 감싸서 이렇게 시신이 죽으면은 입이 열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건으로 머리를 따로 감싸서 이렇게 돌무덤 안에 넣었어요. 돌무덤. 그 안을 동굴을 파서 그 안에 시신을 넣고 앞에 돌 문으로 이렇게 막는 방식으로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그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그 시신을 세마포와 수건으로 감싸서 돌 무덤에 넣어서 돌문으로 닫는 그런 이제 장례를 치르고 이제 3일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나서 여전히 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은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슬픔에. 왜냐하면 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어요. 3년을 따라다니면서 이들이 기대했던 건 뭐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의 그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유대인들은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예언되어 왔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메시아가 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억압과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했던 그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원과는 달랐어요. 그 로마 제국의 압제를 벗어나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국권이 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다. 그래서 그것을 이끌어주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 자신들을 이끌어서 군사를 이끌고 로마 제국을 몰아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한 거예요. 가장 비참한 죽음. 이 십자가의 죽음이란 건 당시에 가장 비참한 사형 제도였어요. 그래서 아무나 십자가에 달릴 수 없었어요. 그냥 동네에서 도둑질하는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렸냐? 국가적으로 굉장한 죄인들,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그런 문제를 일으켰다거나, 예수님도 이제 그 제사장들이 고발을 했죠. 신성 모독이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이 로마 제국에 반역하려 한다, 이런 이제 죄목으로 고발을 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도 이 자신들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 안에 그런 밀란들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처형하는 이런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처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따르던 제자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그 상실감이 컸겠냐라는 거죠. 오히려 자신들의 나라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가장 비참하게 죽어버리니까 그들이 느꼈던 그런 절망감은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그런 큰 이제 상실감과 절망감과 또 두려움, 불안함 이런 것들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 3일이 지나고 그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제 여인이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또 따라다니던 여 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제자가 이제 예수님의 그 시신에 또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 무덤으로 갔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발견한 것은 무덤 문이 열려 있는 상태였어요. 무덤 문이 열려 있는 상태. 이 무덤 문을 닫고 있던 돌문은 굉장히 무거웠기 때문에 아무나 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 돌문을 누가 열어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갔는데 오히려 돌문이 열려 있는 걸 발견하게 되고 안에 예수님이 사라진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쫓아가서 그때 그곳에 베드로와 오늘 말씀에 다른 제자라고 하는데 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또는 다른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입니다. 요한이 자신이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한 건데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다급히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말이 사실인지 이제 다시 달려가게 되는데 그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20장 2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자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달려서 무덤으로 향하게 됩니다. 무덤으로 향하게 되고 진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게 맞는지 이제 달려가게 되죠. 그렇게 달려가서 이제 한 일이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이 같이 가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자, 먼저는 그 다른 제자, 그러니까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들어가진 않고 밖에서 이렇게 그 안을 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이 부분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본다라는 것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는 요한이 그 안을 봐요. 근데 이 본다는 것은 그냥 본 거예요. 이것이 사실인가? 안에 일어난 일이 사실인가? 그냥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보는 것처럼 그냥 봐요. 그래서 그냥 보니까 뭘 발견했냐? 이제 마리아의 말대로 세마포와 수건이 놓여진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냥 발견한 거예요. 아무것도 어떤 느낌도 없고 그냥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견을 했는데 그 요한은 이것을 보고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온 이제 베드로는 요한과 달리 이렇게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그 안을 다시 한번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6절과 7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자, 여기서 보면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자, 요한이 본 것과 이 베드로가 본 것은 차이가 있어요. 요한은 단순히 본 것이라면 베드로가 여기서 본 것은 세밀하게 관찰한 거예요. 진짜 그 일이 맞나? 그 일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 관찰한 것인데 가만 보니까 세마포와 수건이 놓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시신을 도둑질한 도둑이라면 예수님의 그 시신을 그냥 통째로 들고 가기도 바쁠 건데 그거를 풀어둘 시간이 있었을까요? 풀어둘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더욱이나 풀 수도 없는 것이 그 시신에 향품을 발라서
그 위에 감싼 것이었기 때문에 이걸 풀기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향품을 몸에 발랐었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상태였어요. 30kg 이상의 굉장히 무거운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을 푸는 것도 힘들었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단서가 나온 게 뭐냐면 그 세마포와 수건이 놓여있다라고 말합니다. 놓여있다. 이 놓여있다라는 거는 그냥 풀어헤친 게 아니라 시신이 있던 그 상태 그대로 모양이 유지된 채로 놓여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베드로가 봤을 때 훔쳐간 증거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건 훔쳐간 게 아니다. 그래서 뭔가 이거는 이상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이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증거라는 것을 이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요한도 예수님을 따라서 들어가 보니 이렇게 가만히 놓여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된 것이고 이들은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도난당한 것이 아닐 수 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 시신 훔쳐간 것이나 그렇다면 이렇게 증거가 남을 일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요한복음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자 여기서 보면 또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른 제자가 요한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와 수건이 가만히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여기서 본 것은 또 다른 것인데 어떤 것이냐면 뭔가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깨달음을. 아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을 하셨구나 이런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였고 단지 그 예수님의 그 시신이었던 그것이 사라지고 그 안에 놓여있던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보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9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아직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것은 부활을 깨닫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그 사실 중에 하나가 인간은 부활한다라는 걸 믿었어요. 근데 그것이 마지막 때에 부활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부활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그 인간의 역사 가운데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믿게 된 것이고 근데 깨닫지 못한 것은 그것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그 태초 이전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그 계획하심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다라는 그 사실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구나 이것만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요한이 이후에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것을 자신이 기록을 해둔 겁니다. 자신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지만 그것이 그런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런 목적 아래에 있는 부활이라는 것은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보지 않고 믿는 그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우리는 그 무덤이라고 하고 또 비어있는 그 무덤을 보면 절망을 느끼고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또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죽음은 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죽음 이후에 영원한 그 생명의 삶은 세상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라도 자신이 더 이루고자 노력을 하고 그것을 또 후대에게 물려주는 것에 또 마음을 쓰고 자신의 죽음 이후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죠. 그 죽음 이후에 있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우리는 믿고 향하기 때문에 그 빈 무덤을 봤을 때, 죽음을 대할 때 우리는 슬픔과 절망과 이제 다시 볼 수 없다는 그런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후에 우리 모두가 죽음 이후에 부활의 그 영광을 누릴 그런 새 생명으로 다시 만날 그때를 기대하며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문화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장례식을 그렇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고 이후에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전에 그 죽은 사람이 살아왔던 과정들을 같이 또 회상하기도 하고 되돌아보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좀 즐거운 분위기에서 장례식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죽음을 볼 때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죽음이 이 제자들도 끝이라고 생각을 했죠.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신 그것을 경험했을 때 절망에서 희망과 소망으로 그 역전하는 그 역전의 그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지 그 예수님 시대의 그 죽음과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서도 그런 새로운 생명의 그 소망은 살아 숨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절망감을 느끼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소망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큰 절망감을 가지게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게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 절망에 빠져 있지 않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생명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가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그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죽음과 부활의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좀 슬픈 일이나 또 절망스러운 일이나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그것이 나의 그 신앙을 막지 않도록 또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그 부활이 여러분들의 그 절망을 희망으로 역전시키는 그런 새로운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세계관 기억하기 마지막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은 생명과 삶을 새롭게 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또 볼 때에 그것이 지금 우리 친구들에게 살아있는 그 말씀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그 생명의 그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친구들로 변화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소망을 품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